마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북쪽으로 50km 정도를 올라가셨어요. 거기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인의 땅, 이방 땅입니다. 현재는 레바논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은. 왜 이쪽으로 가셨냐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이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한 집을 정해서 두문불출하시는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방 땅에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워낙 오병이어 사건이 파급력이 큰 사건이었거든요. 어디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행적을 숨길 수 없는 상태가, 그런 상황이 되신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께 나온 한 여인에게 집중하는데, 성경은 그 여자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25절과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시리아와 이 페니키아의 합성어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종족의 여자,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이 여자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또 다른 호칭으로 소개를 하는데, 그 두로와 시돈 지방도 큰 영역의 의미에서 범가나안 지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겁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동일 인물이에요. 이 여자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여자입니다. 거기다 오늘 보니까 딸이 귀신에 들렸대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마 딸에게서 귀신 들림의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 엄마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을 것이고, 수없이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기의 무력함을 발견했을 거예요. 수십 수백 번을 그 절망을 반복하며 살던 것이 이 여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애원하며 울부짖으며 비명을 지르며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내 딸이 귀신 들러 죽게 다오사오니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제지를 시킵니다. 예수님, 저 여자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꾸짖어서 못 따라오게 하시죠. 제자들이 지금 선을 긋는 겁니다. 제자들이 제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은 어떻게 새벽마다 저렇게 눈물 콧물 우는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기도하는 게 조금 기도에 방해가 될 때가 있는데, 목사님 좀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좀 당황스러웠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응급실에 찾아온 응급 환자가 울며 불며 의사를 붙잡고 의사를 부르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분은 응급 환자입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수님이 평소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27절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수모를 주십니다. 늘 죄인과 병자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 늘 연약한 자들과 함께 거하셨던 예수님이 오늘은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런 침묵과 이런 냉담과 이런 수모로 예수님이 대하시는지 도대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는 건가? 찬바람이 쌩쌩 불죠. 이 여자가 이방인이라 그런 걸까? 아니요. 이미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방 땅이라 그런 건가?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이방 땅 거라사에 가셔서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여자에게만 이런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가장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바로 이럴 때일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하나님, 당신께 나는 실망했습니다. 너무 오랜 침묵과 거절감에 지쳐갈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삶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우리는 늘 듣고 배웠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거절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침묵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차갑게 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면 주님을 떠나갔는가? 신앙을 포기한 것인가? 주님을 원망한 것인가? 주님께 등을 보인 것인가? 여자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반응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 없고, 복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할 자격이 없고,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할 자격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평생 살았고 하나님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 내 맘대로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주님을 외면하며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개라고 부르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 이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저를 가라고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어떤 침묵과 냉대와 수모에도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이 여자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불태의 믿음입니다. 물러설 줄 모르는 믿음이에요.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견딤이고, 믿음의 다른 말은 버팀입니다. 이 여자가 철저하게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요, 저는 개가 맞습니다. 저는 정말 개와 같은 인생을 살던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인의 상에서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도 개들은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전 그거면 됩니다. 제가 주인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죄만 짓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아들들이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는 제가 좀 먹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자녀일 앞에서 우리가 거절감과 수치심은 사실 사치인 감정이죠. 이 여자 너무 큰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누굴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게 약으로 해결됩니까? 귀신 들린 게 병원에서 수술 받는다고 해결돼요? 귀신 들린 게 상담으로 해결됩니까?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내 인생의 해결자가 아니라는 걸 오늘 이 여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가, 이 절박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죠.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29절과 30절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씀을 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 말을 해서 네 딸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축사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네 말 때문에, 네가 말한 대로 네 딸의 병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말 때문에 네 딸에게 들어가 앉아 자리를 들고 있던 귀신이 즉시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한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 문장을 받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말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 때도 손을 들고 교회 앞에 선 앞에서 고백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개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분이고,
우리 입술의 찬양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찬양에는 열매가 있고 찬양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예배 듣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드리고 주께서 찬양을 드리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건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주기 전에 시인한 겁니다. 나의 말 속에 이미 응답은 와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나음을 받았다. 네가 고백한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은 게 아니에요. 네 말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믿음을 담은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놀라운 교회, 우리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2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믿음 없는 자처럼 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자처럼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으로 넘어가면 믿음으로 말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 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탐꾼들이요. 정탐꾼 중에 12명의 정탐꾼이잖아요. 각 지파에서 내노라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뽑은 게 12명입니다. 각 지파에서 차세대 리더십들을 뽑은 게 12명이에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름 아는 분 있나? 아는 사람 있나? 좀 들어보세요. 적어왔어. 나도 몰라가지고. 삼무아 아시는 분? 발디 아세요? 발리 말고 발디. 이갈 아세요? 이갈? 수들 알아요? 수들? 지파에서 내노라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우린 누구만 기억해요? 여호수아, 갈렙. 그밖에 몰라요. 왜요?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야? 수시, 수들, 갓디엘, 발디. 믿음 없는 보고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교회 1층에 조이랜드가 있잖아요. 키즈 카페. 아주 뜨거운 반응입니다. 뜨거운 반응이에요. 교회가 설교로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가 키즈 카페로 부흥한 거예요. 평일에 그래서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오세요. 여기 교회 안 다니는데도 좀 와서 놀아도 되냐고. 좀 기다리는 동안 1시간 동안 뭐 그렇게 하시라고 뭐 노는데 뭐예요? 그러려고 만든 건. 목사님들도 애들 데리고 평일날 오시거든요. 목사님들은 오면요 딱 2개. 얼마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애 머리부터 디밀어요. 목사님 놀라운 게 왔으니까 빨리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들 머리부터 디밀어요. 그냥 빨리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아무리 복잡한 생각이 돌고 내 머리는 아무리 굴려봐도 복잡하게만 하죠. 일단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자의 요청을 결국에는 들어주세요. 결국은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냉대하게 대하신 건가? 은혜를 구하는 고백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 아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한테 구해야 주세요. 구해야 주세요. 왠지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었다는 걸 내가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또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의 선순환, 그 감사의 선순환, 그 영광의 선순환. 나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정말 개처럼 살았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스러기 은혜 하나만 주십시오. 당신의 말 속에, 그대의 말 속에 이미 응답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언어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거기에 담겨 있어요. 민수기 14장 보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약속하시잖아요.
사람 말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갑니다. 부정적인 말은 이 시간 이후로 내 입술에서 끊어질지어다. 비평하는 말은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가정에서 사라질지어다. 분노의 말은 우리 가정에 사라질지어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자가 부스러기 달라는 그 순간 이 말 때문에 네 딸이 고침받았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 여자가 부스러기를 구했어요. 개미한테 웨하스 한 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깔려 죽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구할 자격 없는 거 아는데 저한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도,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 거 알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론 그 냉대를 넘어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세간 앞에 서 있는 마태는 반응해야 됐습니다. 세간을 다 버리고 뛰쳐나와 예수께로 가야 됐고, 베드로는 본인이 안전하다고 평생 붙잡고 살았던 본인의 안전지대 배를 버리고 예수께서 오라면 무리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었고, 집 나갔던 탕자는 아버지 집이 그리워 우리 아버지는 종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였는데, 이 마음이 들면 체면물수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떴으면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반응이에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고백이에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뭘 원하고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근데 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오늘 한 가지 적용하고 마칠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거든요. 저보다 한 살 많은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저랑 같은 또래인데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대요, 집이. 저는 체감적으로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가난했대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라면을 끓이면 불려서 그 다음날 점심때까지 학교 갔다 와서 그걸 초등학생이 퍼먹어야 됐대요. 그 얘기하니까 화가 닿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이 시대도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이제 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본인 집이 어려운 게 체감적으로 와가면서 이제 골방에 박혀 살기 시작했고, 유일하게 있는 게 집에 있는 낡은 컴퓨터 한 대 붙잡고, 본인 학교 끝나고 오면 엄마가 늦게 퇴근하니까 엄마가 형제들을 키우며 살았는데, 엄마 늦게 8시 넘어 퇴근할 때까지 걔는 게임만 했대요. 그리고 엄마 자면 또 일어나서 또 그것만 했대요. 그리고 엄마 새벽 기도 가는 소리 나면 그때 자는 척하고 누워있다가 집에서 2시간 자고 학교에서 자고 그리고 와서 또 이렇게 5년을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돌 것 같더래. 죽을 것 같더래.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더래.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바람도 안 만나고 고개부터 유일한 낙이었대요.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분이 시간이 이만큼 지나와서 내가 어떻게 그 삶에서, 그 지긋한 그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해방되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교회도 엄청 부흥해.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지? 목사쯤 돼서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찾은 원인은 2가지래요. 첫 번째는 엄마의 지속적인 기도가 자기를 살렸대요. 그 가난 속이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서 엄마가 새벽마다 나가서 자기는 엄마 들어올 때 조용히 잠들었대. 엄마 인기척 나면은, 나가는 소리 나면은. 하나는 엄마의 지속적인 기도, 발작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이러다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아서 밑에서 가서 창문 바라보면서, 게임하다 말고 창문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은데요, 이러다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서 또 바로 게임했대. 자기 삶이 변하지 않더래요. 근데 창문 바라보면서 죽을 것 같은데요. 네. 머리가 막 미쳐버릴 것 같더래. 자기가 거기에 빠져 사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았대요. 그래 놓고서 또 게임을 했대요. 근데 이 고백을 자기가 했대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다 내가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래요.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그 상태에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무슨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그냥 얘기한 거래요. 하나님, 이러다 미칠 것 같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아름답게 살게 해주세요. 나 좀 아름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쯤 돼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두 가지가 알 수 없는 원인이지만 하나님 내 목회에 왜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도 모르겠고 알 수가 없는데 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변하지 않는 환경이었대요. 가지 엄마의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죽을 것 같을 때 입술로 그냥 하늘 보면서 혼자 떠들었대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것 같대.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힘들어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지 않으면 세상 누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입을 틀어막고 죽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죽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죽게 있습니다. 저의 삶의 모든 건 다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소망을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